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서부터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 1문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1문부터 3문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4문부터 11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4문, 5문, 6문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과는 그런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인간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다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영. 하나님은 영이다. 그럼 우리가 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개념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영이구나. 하나님은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또 우리 인간도 영이 있는데 천사도 영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과 천사의 영은 그러면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이 가진 영과 천사 같은 그 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무엇이 있어요? 육이 있잖아요. 육.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육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천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과 천사의 영과는 다른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뭐냐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 인간들은 의지를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기를 의지하거나 물을 의지하거나 태양을 의지하거나 먹는 것을 의지하거나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도 그냥 무한히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불신자들은 자기의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각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유한한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다 담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도 그냥 존재하실 수 있는, 그냥 무한히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도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 우리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불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계획 등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왜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들을 주셨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적어놨죠, 제가? 존재, 지혜, 능력, 어떤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는 속성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이러한 속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게 있는 이러한 속성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도 또 있지만 똑같지는 않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 왜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존재와 지식과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무한합니다. 영원해요. 예? 불변해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러한 속성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한국에도 계시지만 아프리카, 미국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편재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자신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전능.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또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공의가 있지만 완전한 공의는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거룩은 있지만 완전한 거룩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믿을 만한 정말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과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고 인간과는 또 같은 속성을 갖고 있지만 또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문 한번 보십시오. 제4문의 질문이 무엇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할 때 답변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4문부터 11문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66권의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참고적으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손, 하나님께서 손이 있다는 말이야? 여호와의 눈, 아까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눈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거 교리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것은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요. 인간들이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다루는 방식은 어떨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런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로 자녀를 다루는 방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심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자, 5문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러한 우리 인간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거짓된 악한 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수장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고 성경에는 되어져 있어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그런 우상의 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영들과 그런 거짓된 신들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과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굉장히 많고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예? 별별 나라에 다가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 5문의 질문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뭡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시는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만 계신다. 여러 많은 잡신들과는 다른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유일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까 유한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러면 유한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들을 그래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피조물, 나는 유한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의 안내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본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예? 성경을 곳곳에 보면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성경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 삼위일체 이 개념, 이 교리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을 왜 살펴보냐 하면 성경이 이 삼위의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이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단일성과 복수성입니다. 단일성과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단일성과 복수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일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 똑같아. 이것이 단일성이에요. 그런데 이 한 본질 안에 구별되는 세 위격,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이긴 하신데 존재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본질이다. 단일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이라면 이 신적인 본질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부의 본질, 성자의 본질, 성령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본체론적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이 신적인 본질은 서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신적인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이 동일한 본질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세 위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일 본질 안에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위격은 서로 공유될 수가 없고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자가 이루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6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하나님 여기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겠어요? 우리라는 말을. 성부, 성자, 성령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성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신다. 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한 본질의 세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역동적 단일신론이다. 단일신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 단일신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간주하지만 이게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하나여야 된다는 거. 하나 이거. 이 하나에 굉장히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교회사 시대에는 이런 이론들을 근데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근데 이런 이단들이 꿈틀꿈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튜브를 성도님들 혹시라도 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좀 이런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역동적 단일신론인데요. 이 역동적 단일신론은 그 성부 하나님의 단일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그러면 예수는 구세주는 맞지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도 피조된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는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됐다. 양자가 됐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양태론적 단일신론인데요. 이것도 그냥 이 하나님은 한 분, 이 숫자 하나에 너무 집착하니까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가 역할을 바꾼다는 겁니다. 역할을. 이 원래 하나님은 성부밖에 없는데 성부가 어쩔 때는 성자로 짠하고 나타나고 어쩔 때는 성령으로 짠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회사에서는 직장이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또 부모님의 집에 가면 아들이고 이렇게 변하듯이 성부가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 그럼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성부가 성자의 역할을 하는 동안 성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성부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 동안은 또 성부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동시에 현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날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 이러한 이론들이 교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정말 미혹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교회사 2000년의 성경 해석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런 이론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 6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답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성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사문, 오문, 육문을 딱 머릿속에 한번 그리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